최근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딸이 김주애라는 양이 있더라고요. 그 양이 옷 입은 것과 그리고 외모 때문에 잠시 그 뉴스 매체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파격 패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입지 않는 옷을 입고 나왔고 보통 여성들이 하는 옷차림이 아니었다, 헤어스타일도 아니었다라는 전제하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그렇게 과하지 않은 노출인데 옆에 팔뚝이 다 보이는 시스루를 입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칭얼하게 늘어뜨리는 헤어스타일로 파격 패션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파격이란 얘기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잖아요. 만약 제가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러 나왔다면 엄청난 파격이겠죠. 근데 보통 하와이에선 그렇게 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문화에 따라 기존의 틀을 깨버리고 무언가 새로운 발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파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격식을 깨는 건데요.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은혜로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를 이제 배웠는데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책임지는 끝없이 자비가 흘러넘치는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진짜 사랑 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이야기가 룻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 룻기에 나오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참 리디머가 누구인지, 구속자라는 뜻인데 영어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선 보아스가 보여주는 헤세드 사랑의 모습은 룻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해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룻기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할 때 오전 내내 이제 일하다가 이제 점심쯤 된 것 같아요.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모여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이 식사는 룻과 같이 이삭 주우러 온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식사는 아니었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사는. 아마 룻은 계속해서 허리를 굽히며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꾼들과 보아스가 하는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배 속에서는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룻을 부르고 가까이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 조각을 이 초에 좀 찍어 먹어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란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소스 정도예요. 발사믹 소스 같은 올리브 뭐 그런 기름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먹는 거죠. 잘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알려주는 겁니다. 일반 일꾼들과 함께 이제 볶은 곡식도 먹으며 배불리 먹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식탁의 교제는 또 한편의 의미가 있어요. 음식을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공동체 안으로 내가 끌어들인다. 당신을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서 룻도 일꾼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소망. 어딜 가면 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딜 가면 나를 이렇게 다 품어주는 그런 곳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 오면서도 그러한 공동체를 찾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때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라는 거죠. 지난주 한 성도님 또 어제 우리 시니어 여성분들 좀 만나면서 함께 들었던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성도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이.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홀로 통과하지 않고 다락방에 있어서 너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조언도 얻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다락방 식구들 때문에 힘을 누리며 잘 통과해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다락방은 안전지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전한 공동체를 찾고 있죠.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는 공동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요 그런 공동체 안으로 초청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거죠. 룻은 낯선 땅에 홀로 왔습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렇게 율법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이야기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충실하게 사랑하며 피로를 채워주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가 어떻게 섬기냐면 세심하게 아주 배려하면서 섬겨요. 룻기 2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제 점심 다 먹고 나서 이삭을 또 주어야 되니까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우리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제 주었습니다. 식사 후에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 일꾼들인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밤 모퉁이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 줍게 하지 말고 지금 막 수확한 그런 곡식단에서 룻이 주울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아가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을 때 하나 일부러 좀 빼내서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바로 수확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소년들에게 절대 룻이 하는 거에 대해서 꾸짖거나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누구의 며느리인지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지 알았어요. 친족 관계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굴욕감을 주고 싶지 않은 거고, 또 선심 쓰는 척해서 베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며 그가 선대합니다. 그리고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헤세드,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면 좋을 거야. 근데 받는 사람이 이걸 받으면서 때로는 업심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굴욕감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장이라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그 중에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앞에 있는 이 구절만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도나 말에 예의 없이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함을 감싸며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있었어요. 룻에게는 오늘 먹을 식사와 함께 필요했던 것은 어머니가 먹어야 될 이삭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먹어야 될 이삭. 자연스럽게 그리고 넘치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준 게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죠. 결국 이런 헤세드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이 말한 범위를 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이삭만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만들어놨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 모퉁이에 떨어진 아주 잘 자란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수확한 그 단에서 하나를 빼서 아예 깨끗한 것 그리고 풍성한 것을 주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 사랑은요 기존의 기준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선까지만 좀 하자.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섬길 때 하나님 저 이 정도만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선을 한 것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내게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된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인간이 정한 사랑과 은혜의 수준 가지고 살지 말고 그 이상의 수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나요? 여인이 아닌데 그 사마리아 어떻게 하나요? 강동하자 쓰러진 행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상처를 싸매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죠. 그렇게 멈추지 않고 또 거기서 자기 일 있어도 볼일을 보고 올 테니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챙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헌신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저녁까지 이제 이삭을 주어요. 얼마만큼 주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는 이제 당시 밀가루와 보리 같은 어떤 고체, 그런 양을 재는 단위인데 이것을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 부피로 따졌을 때 22리터 정도로 대다수 학자들이 얘기하고, 이걸 키로수로 바꾸는 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15kg 돼요. 그럼 쌀 사보셨습니까? 마트에 가면 쌀을 사잖아요. 요즘 다 배달을 시키긴 하는데 10kg 정도 되어 있어요. 10kg 정도. 그거 반이 더 있는 거죠. 10kg와 그 반.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해요. 보름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이삭을 주었는데 보름 먹을 수 있는 양의 이삭을 줍는 거죠. 보통 나그네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밥 모퉁이에 그 이삭을 주우면 하루 먹을 양일 거예요. 근데 룻은 넘치도록 은혜를 받습니다. 넘치는 배려와 율법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 덕분에 넘치는 이삭을 거두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필요에 맞게 무례 행하지 않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세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존심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잘 세워주면서 깎아내리지 않고 그러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받은 룻이 이제는 은혜를 받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갑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 헤세드 사랑을 또 다르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오니까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니 해서 넘어가서 어디서 도대체 일하고 왔니? 라고 얘기하죠. 룻이 보아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몇 가지 좀 문장과 구절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헤세드의 정의예요. 보아스를 축복하며 이야기하죠.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그라는 이제 단원, 이 대명사는 보아스를 지칭하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아스가 산자, 즉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저 룻의 남편과 또 나오미의 남편인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준다, 선을 행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모든 것, 보아스가 행하는 이 선과 이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도 결국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 사랑의 모습을 좀 다르게 정의해 본다면,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룻과 나오미를요, 살아있는 자로 만듭니다. 부활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룻과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조용히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나오미는요, 드디어 입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헤세드 사랑의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까 봤던 20절에 나왔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과 가까웠기 때문에 또 게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고엘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을 그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볼 때 땅은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기초에서 백성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지파마다 뭐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할 수 없어요. 모든 땅을 다 각자가 이제 분배를 받는데, 이 배당된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백성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땅을 팔아버리면 자기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 땅을 사서 이 땅이 빼앗겼던, 땅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땅을 주는 행위가 기업 무르는 행위예요. 고엘이죠, 고엘. 그러니까 기업이나 재산을 되찾아주거나 혹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값을 주고 다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게 또 고엘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친족의 그 생명을 살해한 사람을 복수하거나 아니면 소송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 고엘이었고요. 나아가 또 아이가 없는 과부에게 혼인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까지 이제 고엘의 그 큰 틀 안에 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해요. 리디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되찾고 속량하다, 그리고 구속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구속자, 속량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고 리디머입니다. 그런 리디머의 모습이 보아스에게서 나타난 거죠. 세심하게 배려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것들을 해야 될 자세가 필요해요. 마치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공동체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이 나면서부터 심장에 이상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호흡이에요, 무호흡.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아이가 이제 자라왔는데 거의 뭐 누워 있고, 움직여도 누워서 언제 움직이는 거고, 이 아이를 곁에서 돌보니까 이 어머니가 한시도 떨어져 지낼 수 없는 거죠. 이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잘 살펴야 되고, 때론 누워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좌로나 우로나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외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매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공동체의 권사님 몇 분이, 이 어머니에게 우리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주자, 우리가 대신 돌봐주면서 4명의 권사님이 2인 1조로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2시간 어머니가 바람을 쐬고 또 좀 나가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참 헤세드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감당하고 담당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한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번역하고 싶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배웠던 그 동남아시아의 그 언어 중에 그 단어, 사랑이란 단어 가지고는 이게 정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는 좀 한정돼 있고 이제 배워가는 그 언어이니까. 어느 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선교사님과 원주민 여성 몇 명이 함께 배를 타고 물이 불어오는 이제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요. 급류가 갑자기 김리에 이제 흡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 여성 원주민들을 막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다 구조하고 난 뒤에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선교사님이 찾고 있었던 사랑입니다. 사랑. 이전에 선교사님이 알던 그 사랑은 안전하게 바깥에서 베푸는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면, 이 사랑은,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에서 돕는 사랑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했던 헤세드 사랑,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은혜를 멈추지 않고 다른 이에게
있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의무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업 모르는 사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구속자가 되는, 리디머가 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있기에, 게다가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참 리디머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리디머가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고엘의 한 의미가 뭐냐면 죄의 종살이하던 자를 빚을 갚아서 자유롭게 하는 것, 속량하는 것, 구속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되찾아 주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구속자, 즉 리디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방법만 알려주신 분이 아니세요.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세요. 조언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어떤 지침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감당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가 되셨어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가 구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절망하거나 영원히 좌절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죠, 때로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짓진 않아요. 이제 신자들은. 혹시 여러분 죄를 즐거워하면서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겠죠.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갈망이 자라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 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은 과연 어떤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죠. 불안도가 높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더 많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뭔가 정해지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최근에 이전 장관이었던 한 분의 남편이 자살했다라는 그 뉴스의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영원한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분이 지금의 상황에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또 어때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처럼 루카 나오미가요, 먹고 배부릅니다.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았다. 더 이상 이들의 삶에는요, 이삭줍기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3장부터는 이삭줍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3장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리디머가 있으면요, 구속자가 있으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 아마 여러분 아실 건데요. 예수님이 목자 없이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늦은 저녁까지 주신 것 같아요. 오후가 되니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될 것 같고, 그냥 어디 가서 먹으라고 하면 가다가 혹시나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는데 그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먹고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을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리디머가 되어주시고 또 구속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좀 정의하는 말씀인데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살면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뭐 커져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질이 달라지는 거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서 좀 풍성하세요? 예수님 만나서 좀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리디머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그리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아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며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많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 성경의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 거고요, 리디머로 나오는 거고, 구속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기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이전과 나왔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을 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잠잠했던 나오미, 정말 생동감이 있고요,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나오미로 변화됐을까? 나오미의 귀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들렸을 때 바뀌었습니다. 보아스는 뭐예요? 기업 물을 자잖아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이 얘기하는 그 기업 물을 자,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나오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보면 뭔가 생명력이 있고 변화가 있으려면, 목사님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선 뭔가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실천사항 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행해야 되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말씀에도 보면 진리가 있고 진리에 대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순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과 결심이 당연히 필요한데 먼저 요구되는 것은 삶의 변화 자체는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때, 말씀을 통해 예수가 나의 구속자 되심을 깨달아 알 때, 말씀을 통해 나의 구속자가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가 우리의 리디머라고 얘기해요. 예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세요. 리디머가 되어세요.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자유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 이 삶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리디머를 어디서 찾아요? 인간에게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 때로는 성적인 욕망, 여러 가지 것들에 찾습니다. 쾌락 같은 걸. 근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리디머가 되어주신다. 평생의 삶, 그분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나오미와 룻처럼, 또 룻이 이삭 줍기 하던 인생에서 추수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리디머 되신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고 또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대하시고요. 말씀 안에 예수를 발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